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43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루 계속 되새기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모든 그 단어가 시브리 알파벳 폐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119편의 17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은총을 찬양하며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랍고도 기이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간증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가 지혜롭게 되었고 제 삶이 참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때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바른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얻고 또 목사님의 설교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도 하고 또 가정도 이렇게 꾸리면서 평안하게 또 미련했던 제가 이만큼 지혜로워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너무나도 고맙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에 큰 사실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목사의 가장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체 사명은 아니지만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가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절하게 사실 느끼는 것이지만 말씀의 기이한 능력을 알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아무리 좋은 설교자의 설교도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시편 1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기이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스스로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린다라고 하는 말의 시비르적 의미는 계시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은 포장을 벗겨서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혹은 커튼을 열어 젖혀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자면은 아침이 돼도 컴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근데 커튼을 확 젖히면 어떻게 돼요? 아침이 그냥 확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계시인 거예요. 계신 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확 열어 제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 본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포장을 벗기고 커튼을 열어 젖혀서 숨겨져 있는 신비한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리는 자만이 볼 수 있고 열리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리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열리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능력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열리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열리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천금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서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열리고 나면 정말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리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나이다? 헐떡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이는 것처럼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그 말씀이 사랑스럽고 놀라운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더 말씀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간증의 요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원이 되고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무엇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박해로부터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벗어나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되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박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 135절과 1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5절과 1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참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열리고 나니까 지금 힘이 있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또 나를 받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저 악한 원수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둔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록 오늘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활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참으로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둡고 미련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의 귀한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쳐드립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